확실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보면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모함에서 다윗에게 해를 끼치고 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해치는 적이 있었다면 기억하시는 중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내어줬었는데 그때 옆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다윗이 불안불안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사울에게 돌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을 도왔다고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아히멜렉과 그 집안 사람들, 제사장들을 수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절,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는데 네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본다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도움을 청하는 이유, 그 내용은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사시면서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한국에 사셨을 때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 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고 사람들도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시는 적이 있나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각박해지고 서로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시는 때는 어떠십니까? 신실한 주의 백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다윗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한때는 믿고 신뢰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 어떤 면에서 여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거짓말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힘이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또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은 어떠신지요? 혹시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해서 예전과 다르게 방식을 바꾸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약간 바꿨습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너무 조용히 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걸 바꿨는데요. 하지만 적용 질문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세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솔직히 옛날과 비교해서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어떤 쪽이세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답답해요. 그거 말씀. 네, 네. 근데 요즘에 볼티모어에서 클리너를 하시는데 네. 홍수가 나갖고 거의 70%가 잠겼거든요. 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제가 그 일을 못하고 여기 왔으면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인지 아니에요. 저는 친구분이 오늘 주일 아침에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선거 자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죠. 네. 위로해달라고 교회 나오는데 자꾸만 유혹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거짓말하거나 아침하는 분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잘 못해서 힘들어서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뭐 생각나는 대로 기억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믿고 또 속 얘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믿었다가 발등 찍힌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제 자신이 나에게 발등 찍는 사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찍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 다윗이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세상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세상을 보면서. 요즘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신다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해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한 가지는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희를 더 혹시 사로잡아서 세상과 아예 관계를 안 하는 삶을 살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 다 필요한 만큼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그러다가 저녁 먹는 사람도 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한인 이민들 1세대 보시면 볼티모어 지역도 옛날에 처음 와서는 볼티모어라는 동네 가서 굉장히 많이 장사하고 거기 흑인들하고 매일 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겪고 나신 다음에 나중에 와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도시성교 같은 거 막 할 때 거기 경험 많으시니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팀 같이 인도해서 어디 가면 사람들 도울 사람들 많이 있고 좀 안내하다가 같이 가시자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셨던 분이면 분일수록 많은 분들이 더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 약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익숙히 잘 알고 매일매일 거기서 장사도 하고 하셨을 텐데 왜 지금은 은퇴하신 다음에 더 안 들어가시려고 할까 하는 생각.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고 한 분은 그 중에 만났던 사람들, 특히 마약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그동안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나름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고 많은 분들은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다 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가 그런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맨 처음에는 그거 좀
마음에 이제 어린 그때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가지고 젊은 마음 생각나게 그 좀 위선적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매일 가서 접했던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들어보고 알게 되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오히려 저 같으면 그 일도 가서 하라고 해도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험하고 각박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다윗은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기 내용도 다윗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의로운 사람 해치고 이렇게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과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시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눌림과 탄식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헤아려주지 못하는 때는 없나요? 효자 효녀들을 두신 모양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 가련한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궁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안전한 곳에서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이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적용 질문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혹시 나눌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처음 힘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은 주셨는데 노를 더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준 적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더 좋은 것으로 얘기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도 그런 여정을 걷게 시작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받았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응답을 내가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해줬다는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또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들으셨던 경우는 없으세요? 그대로 들으셨던 기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대부분 응답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응답 받기보다는 그냥 설득을 받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너무 스페시픽하면은 안전하게 기도하는 건가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죠. 혹시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시면 상처받을까? 되게 이야기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거짓을 내는 걸 떠났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뭐를 안 갖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했죠. 왜냐면 우리 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밭에 돌아다니는 참외 먹고 싶어요. 막 크게 참외 먹고 싶다고 막 기도를 하면 진짜로 오늘 참외 좀 먹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요? 그 기도하면 그때 당시에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얘기하니까 바로 다 어떤 때가 뭐 먹고 싶어요? 그때 좀 그러니까 아침에 참외를 먹고 싶었을 때 기도하니까 오후에 참외가 오더라. 그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서 19살 그때였는데 젊은 이제 아이들 몇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촌을 이렇게 돌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곳이 없으니 우리에게 잘 곳을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잘 곳을 얘기해 주셨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기도만이 아주 셌던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그때 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이게 패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보통 젊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받았던 기억들이 경험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막 지금 모르고 무대포를 막 기도했으니. 그럼 옛날과 비교해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따져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혹시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셨더라. 이런 경험들은 혹시 저희 가운데 있나요? 기도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들으면 대충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떤 게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아마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기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적이 부합하는 기도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어릴 때처럼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야? 그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 하면 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게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딱 계산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진짜 옛날처럼 아무거나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는데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질문이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런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모습은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간증 좀 할게요. 네. 성령님께 살아오신 것 같아요. 1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그 아파트, 아니 3, 4년 전에 한 5년 전에 그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2,000불 정도 손해보게끔 됐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사기를 거짓말을 시켰어요. 가서 사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2,000불에 내는 거를 안 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술 하겠다 계속 내려오는 거 네. 하든 말든 하나님한테 이걸 의지하고 그쪽에서 거짓말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불을 안 내고 그쪽에서 술을 해가지고 한 1년은 안 되고 재판을 했어요. 네, 네. 재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변호사 나오고 그 매니저가 나오고 그때 나한테 사기쳤던 두 여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안 나가고 저기 그 헌혈해주는 그분하고 우리 남편 셋이서 갔는데 그 변호사가 나를 부르더니 또 저기 재판하기 전에 너 이거 합의 불이 원하지 않는 데서 합의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하는데 했어요. 했는데 저기 재판관 여자분인데 얘기를 해. 다 얘기했지. 뭐 싸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뭐 완전 영화 화면으로 다 그제서 거짓말 시킨 것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결국 이제 열받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뭐 당황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니까는 그랬더니 그 재판관 쭉 서류를 보더니 저기 우리 그 통일태조상이 나보러 순서했대. 그때 순서 소리도 못 들어가던데 이게 옆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삐딱삐딱 떴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할렐루야 안 하면 불구선 지나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재판관 하는 소리가 얘하고도 가짜부터 서른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도 이거 하더니 이거 그 변호사 변호사한테 이거 거짓말 시켜 가짜래. 그러면서 변호사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불 안 내지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았지만 저는 만약에 저기 하더라도 지금 열받아 2,000불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완전 거짓말 시켜가지고 내가 저기 뭐 계약을 하고서는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100불 올린 거예요. 저기 달달이를. 그래서 내가 그날보다 탈사시켰거든요. 뭐 써대는 안 써주고. 근데 그거 가지고서는 뭐 붙여가지고 2,000 몇백 불을 내라고서는. 그러면서 저기 재판관 하는 소리가 이런 케이스로 나누는데요. 그때 많이 기도하셨겠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빼고 믿었지만 저는 일단 잘못은 없잖아요. 하나님 빼고 믿어줬어요. 예, 근데 그때 이장 교우가 우리 소울배인데 제가 소울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던 이장 교우가 아니 그러면 기도 저기 중국기도 안 했다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나 그러고 말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시편이든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한다는 것을 그 심판, 재판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런 걸 경험하는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밖에는 구할 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그것보다 기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 같이 사는 사람도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살피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시간을 계속 보내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해가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사람마다 여기 앉아계신 분은 다르겠지만 그동안 겪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셔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좀 하나님과 섭섭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닌가 혹시 의심하는 분은 안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느낄 때는 없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두신 자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좋은 일들이 좀 있어서 예전엔 몰랐지만 정말 내가 안전한 곳에 안착하였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여러분이 계셨던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위험한 자리였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은 내가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킴을 받는 안전한 지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평안한데 혹시 앞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돌파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지?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제가 은을 단련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불순물 섞이지 않은 은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가치를 지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에 섞여있지 않은 은과 같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거죠. 주위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전한 가운데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죠. 순결한 은 같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마음의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기 있죠. 여기 질문에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 언제 읽거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많이 들으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겠죠? 여기 앉아 계시면 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말짱 깨있다가 목사님 말씀만 하면 이렇게 좋아 그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말씀이 시작되는 동시에 졸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서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포인트 하면서 왜 사람이 졸리게 하냐고 막 그렇게 근데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성도가 잘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요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함석에서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라든지 밀가르치라 그러고 또 팟캐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드리기도 하는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지금 현재도 마음에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어떤 말씀이 힘이 되신 적이 있나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주변에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 읽다가도 그렇고 말씀이 힘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삶에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최근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말씀하신 말이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장난이 많은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한 곳은 없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내가 죽음의 성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탈난 날에 편하게 계시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있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세상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없는데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그러면 저도 그 타격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좀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마다 갔는데 제가 우리 속으로 얘기할 때도 대화를 나눴지만은 내가 순교는 안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순교자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순교자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 기도를 매일 드려요. 매일 드려서 정말 죽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만약에 순교할 때 그 안에 딱 뵐 때 그러면 그게 끔찍해서 그렇지 죽으면 안 무섭거든요. 성과에서 그건 없는데 저 그 상상을 많이 해요. 스스로가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어해가지고요. 이제 엄마네 되게 20년 전에 똑같은 소리 들으면 막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해서 얘기를 잘못하고 가끔 그냥 툭툭 찌르는데 저는 기도 좀 막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좋은데 사실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믿지만 그런 믿음을 가능케 하는 어떤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하나님의 거죠.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요즘 최근에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마음에 붙잡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말씀 해주시면. 시편 23편의 말씀. 그 말씀은 참 너무 기회인데 그때마다 듣으시는 말씀을 해드리고 지나고 생각보면 또 요즘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이런 것을 예전에는 나 살려주는 거 많이 기뻤다면 요즘은 나를 살려주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 우리 최근에 큐티하거나 말씀 듣거나 그런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는 요즘 이 말씀이 나에게 많이 힘이 된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다 있으실 텐데 갑자기 여쭤보니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많이 젊은 축에 속하지만 더 젊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마음이 순수했겠죠. 이렇게 막 힘들 때 그때 조그마한 성경책 가지고 학생 때였으니까 도서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숙제해야 되는 숙제 하나 그냥 그거 보고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이 말씀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나에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도 많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때라고 느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구주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시는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잠깐 있다가 보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여기서 표현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거든요. 지금 삶이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보호할 것이고, 하지만 지금 삶 속에서는 악인들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로를 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28장 29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것을 할지도 미션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하고 세례주라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앞뒤로 저희 마음을 편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권세로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는 스텝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일터에 내일 나가셔서 일하실 때도 예수님은 같이 계시고, 저희가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일 때까지 주중에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말이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뭘 드려야겠어요? 그 마음으로 혹시 이번 주 중에 악한 사람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경찰하시고 돌보셔서 저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숨기라 해서 확실한 것을 믿게 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했겠다고 하신 약속이 지금도 위로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따라가는 저희의 감사할 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모두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